자,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행신경 신앙고백함으로 수업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업하겠습니다. 교환 32번째. 지방에서 줌으로 교육받는 학생들도 강의안을 준비해서 강의안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성경연구 참고서 지난번과 똑같고, 자, 지난 시간에 학기말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했어야 되는데 길어져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 기록해 놓은 거를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 서로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것 때문에 공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정을 벗어나면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은 50% 과제나 출석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제 시험일 경우에는 제출일을 한 일주일 정도 드리잖아요. 그럼 이 제출일을 지켜야 돼요. 제출일을 안 지키는 학생들이 여러 명 됩니다. 그래서 지연하는 감점입니다. 왜 일주일 정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까요? 질문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교환을 좀 충분히 읽고서 그거를 두세 줄에 내지는 서너 줄에 이렇게 요약해서 서술하라는 의미로 드리는 거지. 그걸 요약을 안 하고 여러 학생들이 그래요. 뭐 2장은 보통이야. 석 장, 넉 장, 7장까지 쓰는 학생들이 있어.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A4G가 뭔지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A4G 한 장, 일면에만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A4G 한 장, 일면만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한 장이 아니고 이게 서너 장씩 늘어나는, 여러 학생이 그래요, 여러 학생이. 그러면 교환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교환을 읽고 도대체 뭘 물어보는 질문인가? 즉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날 교훈하시는 게 뭔가 그 핵심 단어를 찾아서 좀 서술하란 말이에요. 물어볼 때는 틀림없이
두세 가지 아니면 서너 가지를 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한 줄 딱 쓰고 끝내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A4 용지 한 장에 충분하게끔 내가 미리 풀어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랍니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한 장 3년에만. 아셨죠? 그 다음에 분명히 무슨 채라고 해요? 글씨체. 예? 글씨체 11포인트, 줄간격 160%라고 알려줬잖아요. 이것도 안 지켜요. 글씨체를. 그런데 이걸 뭐라 그래요? 중고딕을 하지 않나? 뭐 메모장에다 또 그 뭐 하지 않나? 막 그러지 마시고 이게 서로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 서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보통 여러분들한테 일주일 정도 시간 주니까 이 기일을 엄수하세요. 넘기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루에 2점씩 감점한다. 그리고 이 규정, 이런 것들을 규정을 위반하면 이 건당 2점씩 감점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학생이기 때문에 통일을 하고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건 제가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박사과정에서도 미국에서 이렇게 해요. 미국에서는 여기다 돈을 내요. 이 기일 이거 안 지키면 300불. 플러스 이게 뭐예요? 제출 늦잖아요. 제출 연기서를 사유서를 써서 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똑같이 기간 내에 받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그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이걸 나중에 오는 학생들은 그 시간 학생들을 모아서 다시 또 그 학생의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중에 시간을 내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장, 3장, 4장 한다 해가지고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니고 그건 오히려 제가 감점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출석 30%. 하루 결석하면 마이너스 2점입니다. 지각하면 1점, 마이너스 1점. 왜냐면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공부를 하나 안 하냐 그거 보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또 말씀드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출석 체크도 안 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어떻게든지 다 알아요. 어떤 학생, 성실한 학생, 좀 불량한 학생 다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내보면 성실하게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답을 보면 안 되니까요. 이 학생이 교환 가지고 공부를 앉아서 했는지 여기 출석 수업을 하는데도 교환 안 갖고 오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지방에서 중국을 하는 학생들도 교환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이거 가지고 보면서 해야 돼요. 교환 안 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는 학생은 답안지 쓰고 오면 안 되니까요. 내가 어느 때 뭐를 강조했고 이 과정에서 이걸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그거는 공부할 때 집중을 안 하는 거죠. 공부할 때 집중을 안 하고. 제가 첫 시간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안 해요. 그 다음에 독서과제 20%. 자, 정독해서 완독을 하면 20점. 그러고서부터 속도 완독, 대충 완독 50% 이상 50% 잊지 못하면 0점. 이거 감점이에요. 속도 완독했다 해도 감점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인데 여러분들 한두 분이 안 읽는 학생이 있어요. 독서가 되는데 안 읽는 학생이 있다니까. 읽다 많은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20% 뒷담 안 되든지, 아니요, 20점이 그냥 감점이 돼요. 그죠? 거기다가 출석이 좀 시원치 않다 그러면, 아무리 시험을 100점 만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 학생은 B학점 이상이 안 나와요. 그렇죠? 이 물리적으로 안 된다니까, 물리적으로. 그래서 어떤 학생이 그래요. 나한테 그래요. 문자 탁 와요. 어떻게 해서 내가 교수님 C학점입니까? 그래. 그럼 내가 사진 찍어서 딱 보내줘. 이거 안 했잖아. 결석 몇 번 해서 곱하기 2에서 감점 합하면 이게 80점이 안 나온다 이거야. 너가 어떻게 항변을 하냐고. 그죠? 내가 B 학점을 올려주려고 해도 올려줄 방법이 없어, 방법이. 점수 같으면 은혜 점수 가지고 조금 텐데. 출석도 안 부족하지. 이건 또 하려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속독도, 하다못해 속도 그러다 해서 그러는데. 이건 다 그냥 기본 점수로 나가는 건데, 안 하는 학생이 있어. 지난 학기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는 것만 해도 일주일이면 뭐 읽고도 남고도 그렇죠. 근데 안 읽어요. 네? 뭐라고요? 내가 그건 좀 이따 말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서과제 했는데 안 하는 학생이 있다면 왜 안 했냐면, 평소에 사도행전 한두 번 안 읽으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정독을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정독을 하라는. 제가 독서과제를 놓고 시험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읽은 소감을 쓰시고 그랬잖아요. 소감 쓸 때 내가 바란 거는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거를 물으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도 쓴소리가 없어요. 전부 전도의 열정에 대한 것만 언급을 했어요. 전도의 열정이라는 건 그건 다 웬만한 신학생은 달라야 되잖아요. 내가 읽으라는, 왜 읽으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읽었다가 안 읽었어. 그건 어떻게 하냐면, 자, 이번에는 성경을 아니고, 여기 참고도서에서 6번째, 조영일 목사님의 사도 바울의 생애와 선교. 여러분들이 이 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읽은 사람도 있어요. 읽은 사람들 이번 학기에 다시 읽으라는 말이에요. 정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CAC에 기독교 본선 성경. 이 조영일 목사님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지역을 5, 6번 방문해가지고 기록을 한 책. 이 책 만들 때 제가 조금 일조를 했습니다. 이게 다 뭐랄까, 원고도 좀 교정도 하고 컴퓨터도 좀 치고, 그래서 내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나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책 읽어보니까 이만한 책이 없어요. 바울하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몇 년 뒤에 숨겨있는가, 이런 책을 봐야 알죠. 그래서 읽으신 분도 이번 학기에 정독을 해서 여러분들의 교양을 쌓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번 참고로 우리 간장에 한번 보시고 단체로 주문해서 하든가. 이시? 그때 다 샀어요? 어떻게 샀어요? 네? 이번에 산다고요? 샀어요? 자,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출석 성실하게 하셔서, 이 교환은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긴가, 그러면 또
진도도 느리고 그럴 텐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동안 공부해 보니까 교수님들께서 자, 이 구절은 뜻은 1번 뭐 성경 구절은 어디, 2번 뭐 성경 구절은 어디, 3번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고맙고 감사했죠. 그죠? 성경 구절 뜻이 이거다. 근데 그번 학기에 시험 보고 나니까 이거 다 잊어먹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소용없다 그러면 과장 때 말인지 모르지만, 내가 느끼기에, 그때 좀 좋았다 이거야, 감사했고. 그런데 내 공부가 안 되더라 이거야, 내가. 왜? 왜라는 게 없어, 왜? 어떻게 해서 저게 나냐, 왜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서 혼자서 성경 공부한다든지 성경 읽을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 구절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라고요. 왜, 육하원칙을 한번 질문해 보시랍니까? 그래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떠나서 다른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뭐 주석서니 설명이 다른 해설서니 설계 이런 거 보기 전에 성경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아봐, 다 해봐야 하고 내가 생각한 게 내가 찾아낸 게 맞는가를 다른 주석서나 설계들에 이거 비교해보란 말이에요. 어느 건 딱 인치될 때 이런 수도 있나 그래 내 실력이 는다니까요. 내 실력이 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헬라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 원어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서 인출을 해내고 도출을 해내고 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은 첫날 말했죠? 이 1장, 2장, 3장, 4장, 5장 쭉 나가면서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니까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일하신 거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파고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맥을 못 잡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서 설교하고 그렇게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잊어먹지 마시고 꼭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어요. 신학은 3년하고 마치잖아요. 아니면 4년, 많게는 7년하고 마치는데 7년 공부하면 7년의 자본밖에야. 3년이면 3년 지나면 자본이 떨어져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로부터 돈이 안 돼. 또 맨날 같은 말로 결론을 내주시면 이런 말 나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성경 가지고
파야 된다니까. 들고 파야 돼. 그래서 누가 무슨 쪽 한다고 막 그런 비난 섞인 얘기하는 소리인데, 이것이 그때 기록될 당시의 역사가 어땠는지, 그때 문화가 어땠는지, 그 시대에 그 배경이 어떤지, 이 성경 본문이 위하고 아래하고 어떻게 연결된 그 맥락이 어떤지, 문법적으로 어떤지, 신학적으로는 어떤지, 이렇게 그걸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이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짜 순수하게 문자적으로는 어떤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한글 개혁개정 성경이 이 성서공에 나온 UBS 성경 이 4판 가지고 좀 만든 거 보면 지금 5판 나왔어요. 오역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어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졸업하면 언어 성경 보기가 힘들지만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쉽게. 웬만하면 그거 보고 비교가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해석 방법 또 이렇게 교환이 긴밀한 건 무슨 이유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하는데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가 하이라이트예요. 3장에. 근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추석이라서 빠지면 곤란합니다. 월요일날 수업하는데 다음 주 하는 게 하이라이트. 3장의 핵심 부분이 3장에 나와요. 근데 이 3장 1절부터 3절이 사도행전 3장 중에서 설교들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들어가야 2단계에서 끝나시더라고. 3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성경을 파지 않아서 그래요. 자, 사도행전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기독교 복음 전파의 초기 역사를 증거한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전파하였으며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사도행전의 특징적 주제는 전도 혹은 선교이다. 전도하고 선교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선교는 뭐고 전도는 뭐고 이렇게 따로 말씀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예요. 저같이 전공한 사람이 들을 때는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이 들어요.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교회 돌아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전도는 어떻고 선교는 어떻고 이러면 안 돼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성경에서 따로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적으로 따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도의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전도의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을 써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자, 1장에서 7장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고 8장에서 12장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되며 그리고 13장에서 28장은 복음이 수리와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전파된 역사를 증거한다. 또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통해 활동하셨는지를 증거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인 동시에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불렀지만 주로 베드로와 바울의
전도 활동을 증거하며 특히 바울 서신들의 배경을 알려준다. 본서 1장부터 12장은 주로 베드로의 사역에 대하여 13장에서 28장은 주로 바울의 사역에 대해 증거한다. 주로 베드로와 바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사도행전의 중요한 한 목적은 바울 사도의 이방인 전도 사역이 정당함을 보여주고 또 원사도들, 12사도들을 대표한 베드로와 후에 부름을 받은 바울 사도의 복음이 동일한 복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베드로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같다 이거예요. 왜?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박사과정에서 그런 독서과정을 주는데 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내가 쓰려다가 말하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긴 어려워요. 구약의 내용이 많이 나오죠. 특히 선교를 말하는데 이사야의 본문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는 이사야 가지고서 선교 말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선교학자들은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면서 이사야 본문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제가 아마 다음 학기는 선교 신학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최근에 전공한 교수한테 듣는 거 여러분 행복하신 줄 알아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3장 제목은 못 걷는 자를 일으킴. 지체장애인을 일으킨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6절은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비교적 간단히 구분될 수 있다. 1절 10절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에서 구걸하던 지체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 이적 내용이다. 이어서 11절 26절은 베드로가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유대인 회중을 대상으로 그 이적에 따른 선포를 한 내용이다. 이것도 항상 말하는 건데 우리 정통개혁주의에서는 용어 자체도 구별을 써야 돼요. 보통 쓰는 게 성서죠. 이걸 뭐라고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돼요? 성경이라고 써요. 성경. 네? 성경. 벌써 성경이라고 하냐 성서라고 하냐 따라서 좀 갸우뚱해보세요. 이게 청중, 군중 이런 말은 뭐라고 써야 돼요? 뭘로 써야 돼요? 우리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을 해야 돼요? 회중. 이 용어를 다시 찾아야 돼요. 이 용어를 다시 찾아야 돼요. 구세주. 이거 뭘로 찾아야 돼요? 네? 구주. 참회.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고, 교회에서 써요. 이 불교 용어인데. 한 생각도 없어요. 뭐라고 써야 돼요? 되게.
뭐 등등 있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성경, 회중, 구주, 회개. 강단에서 목사님은 이 시간 참회의 시간을 가집시다. 뭐 저쩌고 참회. 무슨 참회를 해? 무슨 참회를 불교 시간인가? 성서는 거룩한 책이라는데 성경 우리 기독교만 거룩한 책인가요? 딴 사람들도 자기네 책이 거룩한 책이라고. 우리는 모든 성경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 구절에 모든 성서는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참회하라 천국 사건이라고 그래요? 안 그러지. 그렇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 안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쓰고 이런 말을 찬송을 부르고 이런 말을 강단에서 왜 쓰냐면 그러니까 성도들도 은영은 중에 다 배워들어. 얼마나 점점 넓어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본 3장의 기록은 사도들이 행한 많은 기적의 최초일 것이다. 2장 43절에는 많은 그런 이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이야. 이같이 사도들이 행한 많은 기적 가운데 그 일부만 선별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된 것은 그 기적 자체가 다른 기적들보다 더 놀랄만한 기적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이 가져온 중대한 결과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 3장의 지체 장애인의 기적적인 치료 사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사건 9장 36절,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장애인을 치료한 사건 14장 8절, 바울이 투옥된 빌립보 감옥문이 지진으로 열린 사건 16장 25절, 바울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골을 살린 사건 20장 11절, 바울과 함께 276명 전원이 파손된 배에서 구출된 사건 20장 13절.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거나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본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이 지체장애인 병 고침 사건은 놀랄만한 기적이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거로 인하여서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 3장에 기록된 지체장애인의 기적적인 치유와 이것을 계기로 있었던 베드로의 선포 결과로 5,000명이 구원받은 사실은 이 사건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4장 4절에서. 그래서 물론 1장부터 10장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도 조금만 하다 마치겠습니다. 앞선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 과정을 기록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서 설립이 됐죠? 말씀도 좀 해보세요. 자신 있게. 마가의 다락방. 이어지는 3장에서 5장은 1장 8절에 언급된 복음 전파의 지역적 구도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또 초대교회 복음 전파 가르침의 활동 내용이다. 이것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다하는 사도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3장은 1장에서 10절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보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이 단락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한 내용이다. 이것이 본서의 기록자 누가는 이 사건을 기도와 연결함으로 의미심장하게 인식시켰다. 먼저 본문 1절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였다. 본절은 이적 사건의 주역과 일어난 장소와 시간을 소개하였다. 이는 이 일이 꾸며낸 일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래서 역사서예요. 2000년 전에 고대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본절의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말씀은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 문장의 서두에 나와서 강조하고 있다. 그죠? 문장의 서두는 되게 강조하는 건데, 그러나 이것이 원문에는, 자, 원고를 보세요. 에피텐 호란 테스 프로슈케스텐 인나텐. 영어로는 킹 제임스 버전은 At the hour of prayer being the night hour. 제 성경책은 한영 성경대 6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을 현대어로 좀 써서 한영 성경에 많이 이 합동 측에서는 NIV 성경을 많이 쓰고 미국이나 오늘날 젊은이들은 ESV, English Standard 버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서재랑은 ESV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글, 영어, ESV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그거를 많이 보고 있어요. 합동 측 같은 경우 지금 NIV를 많이 보는데 NIV는 좀 의역을 좀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그래서 원문하고 조금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뜻이 원문에는 서두에 있다. 서두에 에피토 아우터라는 말이 나와요. 어느 날 이제 같은 시간에 뭐 이런 뜻을 가진 것이 먼저 나와서 항상 정한 시간, 항상 같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나와서.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이렇게 좀 감소됐어요. 본문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확장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등장한다. 이 이름들은 본장의 3절, 4절, 11절 등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 핵심 인물이었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각하려는 의도적 표현을 보인다. 지금 여기서 한 사람 빠졌죠? 누가 빠졌을까요? 네? 그렇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빠졌죠. 항상 세 명이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나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하죠. 본문에서 언급된 제9시는
제3시, 제6시와 함께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 중에 3번 구별해서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다. 이거. 현대 시간 혹은 로마 시간으로 환산하면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정오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이다. 이런 거 여러분 거의 다 아시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정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경건한 풍습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 말은 기도 습관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하루에 3번씩 아침과 저녁과 저녁에 간절히 기도했다. 다니엘 6장 10절에도 다니엘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도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만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가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우리도 습관적 기도 가져, 그런 기도 시간을 가져.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종교의식을 버린 것이 아니고 정한 기도 시간과 같은 의식을 준수하면서 새로운 신앙을 함양했다. 신앙이란 이런 종교의 의식과 불가분의 것이다. 마가의 다락방에 자꾸 딴 얘기하면 이제 격가지로 빠지니까 생략하고 그냥 진도 나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 사도. 자, 이 권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고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거는 파워라는 말이에요. 파워. 다시 말해 힘이에요. 힘. 왜 이거를 그냥 힘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권능이라고 번역하지만 저는 이해 못해요.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근데 디나미스라는 말은 파워, 스트렝스, 이런 힘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마지막 기도 시간인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사역하지만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다니며 마음을 같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한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이었다. 둘은 부르심을 받은 초기부터 누가복음 5장 10절에도 예수님이 부를 때 같이 부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공생애를 통해 좋은 짝이었어요. 그렇죠? 같이 다녔어요. 그들은 연령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고 베드로는 일찍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요한은 저 90몇 년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예요. 그 당시는 상당히 어렸단 말이에요. 베드로하고 연령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도 같이 움직였어요. 저도 40대 초반에 장로가 돼도 당회를 하니까 아이고 저 나이 차가 20년 한 분만 15살 차이. 그럼 내가 얼마나 답답해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이 회의가 20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짧게는 2시간 걸리네. 그리고 매주 마음이라도 그냥 그만 듣고 있다가 나중에 또 내가 딱 봐가지고 얼마나 저 담임 목사님 찬동하니까 나이 많은 장로들이 내가 나하고 의견이 틀리니까 분위기가 안 좋죠. 그래도 이렇게 나이 많은 분하고 나이 적은 분하고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 된다. 지금도 그랬어요. 이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대단히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알죠, 여러분들?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지금 그런 성격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자기는 죽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위치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 나갔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 같은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 3장 23절 24절 거기 보면 새 사람 옛사람 나오는데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옛사람은 지나갔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에 완료형을 썼어요. 완료형을. 앞으로 내가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점진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면 완전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후반에 나오나 사상이나 회개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지금처럼 베드로 요한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옛날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에요. 그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둘은 지도자로서 교회를 잘 육성해 나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규율 있게 기도 생활을 한 것이 귀하지만 그들이 서로 합심해 기도한 것은 더욱 귀하다 이거예요. 한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기도와 달리 유대인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역동적인 기도를 했고 그 결과로 많은 이적과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기도의 승리를 기록한 성경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인간의 게으름과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권장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매일 그렇게 그냥 새벽기도 나갑니까? 내가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땡겨가지고서 갖다 안 치거나 밀어가지고 가서 안 치거나 거기다 꽉 붙잡고 있으니까 1시간이 안 돼서 기도하는 거지. 이 게으름과 나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성도가 기도를 안 하면 그의 심령이 희미해지고 어두워지며 영적 능력이 약해지고 마귀와 세상과 자기의 죄악을 이기지 못한다. 성도가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와서 머문다. 본문 1절에서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원문 안에 바이논 에이스톤 히에론 이게 ESV나 NIV는 다 were going up into the temple.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안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헬라어 시간에 문법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완료 과거형 또는 부정 과거형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미완료 과거형은 과거인데 미완료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습관적으로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거를 무슨 표현할 방법이 없나 봐요.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게 이제 과거 진행형으로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습관적 동작을 나타내는 거니까 지도적 핵심 인물로서 베드로와니 날마다 정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본문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묘사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성전산 템플 마운틴의 높은 지대 모리아산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 모리아산은 해발 약 743m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산꼭대기에 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도시들이 거의 다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막 차를 타가다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래요. 저 중소도시로 가면 더해요. 막 분수가 갖다 꼭대기로 올라가. 근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아요. 근데 예루살렘 가면 그게 산 꼭대기에 있나 그런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해발 700m가 넘는 높이에 있어요. 이런 표면적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장소임을 강조한다. 그렇게 올라간다라는 뜻은 사도행전 11장이나 요한복음 7장에도 다 올라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우리 부산서도 서울 가면 서울 올라갔다 내려온다 이렇게 말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에는 많은 사람의 모임으로 복음을 전파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올라갔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날 그 사도들에게 지체 장애인을 고치게 하시고 또 그 장애인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기도 시간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 실제적으로 이 지체장애인의 한 영혼을 육체를 고쳐주고 그 영혼을 구원함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한편 복음서에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상 공생의 기간 중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 언급 다음에 대부분 등장하는 것이 치유의 역사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이 성경 구절 다 찾아보면 다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셨다면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상 사역 기간 중 기도를 통해 능력을 많이 나타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계심을 보인다.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중 놀라운 기적의 사도들의 손을 빌려 일어난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신자들이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기적을 행하신다는 암시를 받을 만하다. 구약 성경에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을 보세요. 기도에서 특별한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또 이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그거를 이제 칠판에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이곳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즉 가르쳐 주는 분이 안 계시니까 배운 적도 없고, 책을 통해서 보자니 이 책이 맞는 것 같고, 저 책이 맞는 것 같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가도 이게 맞는 거고 저거 맞는 거고. 왜냐?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전문가인 척하고 말을 하고 책을 쓰고 나오니까 그래요. 근데 마침 기회가 돼서 이거니까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고 넘어가면은 여기 또 성전 미문이 나오는데 이 성전 미문에 대해서 자신이 예루살렘 성지 전문가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마다 거의 다 틀려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그걸 다음 시간에 일주일 뒤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나오셔야죠. 왜냐면 그게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교환에. 제가 근데 말을 써놨어요. 근데 많은 부분을 썼다가 또 많이 뺐어요.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또 양도 있고 그래서 또 많은 부분을 뺐어요. 그러나 또 중요한 상황은 또 넣어놨거든요.
그것만 보도 되는데, 그러나 실제 이제 그려가면서 제가 가서 보고 배운 걸 가지고 또 하는 거하고 또 요것만 보는 건 조금 틀리죠? 넣었다가 뺐단 말이에요. 너무 또 핵심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고 장황한 것 같아서 뺐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3절까지 다 하려고 그러는데 질문은 항상 강의한 내용에서만 질문하시면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네? 계획? 모르겠어요. 각 교회 사정들이 있으시니까 힘드시겠죠? 가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라도 한 350만 원 정도 1인당 하시면 좋은 성지순례 여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열흘 정도 가시면 흔히 가는 데는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고. 근데 이제 가서 그 가이드를 잘 만나셔야죠. 이스라엘에는 가이드의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정기적으로 또 연수를 해서 교육을 시켜요. 이제 그런 분들의 가이드를 선정하고, 이제 아까도 말 안 했지만 이런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관한 거를 무슨 책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인터넷에 보더라도 죄송한데 이스라엘에 거기 히브리 대학이라든 이런 데서 석사 과정을 이상 한 사람, 한 5, 6년 거기서 살았던 분들, 그리고 정부에서 인가해준 가이드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의 가이드를 받든지 그런 분들이 소개하는 그런 인터넷 그런 거를 참고하면 거의 틀림없이요. 그런데 국내 분들이 거기 예루살렘에 뭐 한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기가 성지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뭐 옳은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서 그렇게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책이라든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여러 계획이 있으시다면 장차 이렇게 모으셨다가 딴 데 가시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한번 다녀오시는 게 아마 많이 유익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못 가본 다른 데를 좀 가보고 싶은데, 저는 마지막 학기를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해서 보통으로 못 가는 데를 이스라엘 그 군대를 통해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석하겠습니다. 백정미 씨, 송정수 씨, 온라인, 이미경 씨, 최경숙 씨, 공숙 씨, 유하득 씨, 정은주 씨, 오늘 줌으로 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박신혜 씨, 감사. 김미란 씨, 네, 감사합니다. 이용옥 씨, 감사합니다. 박모음 씨, 신승호 씨, 박성현 씨, 감사합니다. 강승훈 씨, 감사합니다. 고성용 씨, 감사합니다. 김소영 씨, 감사합니다. 유순아 씨, 박승리 씨,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박승리 씨는 출석하셔도 될 텐데, 서준원 씨, 감사합니다. 장혜영 씨, 감사합니다. 정창규 씨, 감사합니다. 조진경 씨, 조진경 씨,
안 들어있어요? 나가 있어요? 장은혜 씨? 최현숙 씨? 김정국 씨? 감사합니다. 김희수 씨? 김희수 씨? 네?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조진경 씨? 세모. 자,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출석 수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줌으로 하시면 제가 체크합니다. 자, 주기도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